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 그러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난 주간인 것 같아요.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한 젊은 처자가 섰는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이가 30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내 생애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다 눈을 크게 뜨고 뭔가 좀 심상치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암에 걸렸대요. 나이가 30인데 암이에요. 뇌, 폐, 간 이런 데로 다 전이가 돼서 나중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들어보니까 살 확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래요. 2%. 근데 이 자매가 아주 밝은 얼굴로 0%가 아니다 이거예요. 2%대 2%. 2%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2%만 있어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이 간절함,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이 진지함,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작곡한 노래를 부르는데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제 귀에 들려온 짧은 단어, It's okay. 괜찮다, 괜찮다. 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혹 그런 사람 있느냐? It's okay. 그리고 그것도 계속 반복해. It's okay, it's okay, it's okay. That's alright. 괜찮다니까, 괜찮다, 괜찮다. 짧은 자작곡. 그래서 뭐 노래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제대로 다 부르지 않고 그냥 끝내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끝났어요. 근데 거기 심사위원들이 다 목소리가 좋다, 감명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좀 깐깐한 아저씨 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 뭐예요? 시몬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아저씨 있어요. 그 아저씨가 막 이러더니 합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서 골든 부자를 일렀어요. 뭐 이 자매는 그냥 푹 엎어졌어요. 그리고 뭐 다 일어나서 뭐 박수들을 치고. 그 자매가 한 말이 그거예요. 자기에게 2%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2%. 근데 얼굴에 근심 없어요. 얼굴에 뭐 주름도 없어요. It's okay. 괜찮다. 제가 볼 때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근데 정말로 그 자매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는 2%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2%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에요. 노래 뭐 잘하지 못해요. 제가 들을 때. 근데 골든벨을 울렸어요. 다들 그 감동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뭐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슴에 뭔가 던졌다 이거예요. 그 던진 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것.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야 될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도. 생명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남는 거는. 2%인데 2%를 잊지 않으니까 It's okay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승리죠.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박수를 칠까요? 저도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에요. 요즘 지금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양극화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게 막 나타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저마다 뭐 아주 긴장하면서 살아요.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암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00%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그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 가면 꼭 한 권씩은 있대요. 위로에 대한 책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 귀에 듣고 싶은 얘기는 그냥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던 말도 안 되는 그런 표정을 짓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던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그냥 들어주는 사람만 있었어도, 아니면 어깨 한번 툭툭 치면서 It's okay.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얘기 해줬으면 그 젊은이들이 그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끊지 않았을 거예요. 이론적인 얘기 하자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다 알면서 왜 사람들이 그런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할까요?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시기, 그런 시기예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정말 존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존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도 뉴스거리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도 무슨 주점, 노래방, 그리고 관광 도시 이런 데서 계속해서 어떤 질서를 깨는 그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와요. 왜 그럴까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나는 껐떡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지금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릇된 자기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돈으로 변화서 세가지고 뭐 그런 거 다 해결하면 되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물질이 주인이에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물질 앞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물질 때문에 강한 척하지만 그 물질 거두어가면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잘못된 자기를 붙잡고 사는 세대,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예요. 여러분, 약한 동물이 자기 새끼 지키려고 아주 맹수하고 혈투 벌리고 막 그러는 그런 화면 자주 보잖아요. 근데 진짜 못된 건 사람들이. 초등학교 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 그리고 젖먹이 아이, 셋을 데리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애들을 그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자기도 떨어져 죽었어. 아이들이 죽기 싫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렇게 밀어놓고 자기도 갓난아이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 유명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거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해요. 인간이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다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남편이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살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데리고 그냥 투신 자살해 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홀로 남겨두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건 동물도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사람들이 한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이잖아.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요. 내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뭐 땀 흘리고 번다고 해서 그게 내 손에 붙어 있습니까? 나 뭐 고장나고 아프면 그거 싹 나가고 말지. 또 돈 좀 자랑하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사기쳐서 그리고 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도망 이렇게 빼가고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땀 흘리고 돈 때문에 뭐 울고 돈 때문에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게 지금 이 시대라고요.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 어릴 적 이 돈 때문에 살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만약에 돈 때문에 사는 그런 세대였으면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았어. 요즘 젊은이들이 애기를 안 놓잖아. 왜? 감당할 자신이 없대요. 뭐가 자신이 없는데? 뭐가 자신이 없는 건데요, 도대체? 뒤집어 놓고 보면 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없다는 얘기.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뭐 대학까지 애들 공부시키려면 억은 투자해야 된다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합의 끝에 한 명 달랑 놓고 말잖아요. 한 명이라도 나면 다행이지. 아예 안 낳잖아요. 아예. 요즘에 왜 이렇게 결혼 연령이 늦어졌는지 몰라. 35, 6, 뭐 그게 정년기래요. 요즘에. 미친 것 같아 이 시대가.
무슨 35, 6, 우리 남자들 알지만 35, 6 아니요. 벌써 그 정도 되면 남자들은 뭐 그런 몸의 그런 기능이 신통치 않아. 젊을 때 애들을 낳아야 그래도 싱싱한 거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결혼 정년기가 그렇게 늦어졌어요? 뭐 여성 상위 시대에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들이 이제는 다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는 거 여성들 기피해요. 근데 남자들도 기피를 해. 뒤집어 놓고 보면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언제부터 그렇게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졌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돈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인생 막판까지 돈이 그냥 잔뜩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병 안 걸립니까? 도적들이 여러분들 집에 안 찾아올 겁니까? 돈 많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존중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제는 제가 그 새샘교회 우리 이제 앞으로 전도 많이 해야 돼. 그 장로님이 또 박스채 설 목사님 준비해 놨습니다. 가져가시오. 뭐요? 그랬더니 마스크 전도 요즘 마스크로 전도한다며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생각나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얼마큼 갖다 놨습니까? 그랬더니 1,000매 갖다 놨대. 1,000매. 통에 우리 김 집사님만큼 못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 예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그래도 생각해서 가져가려는 거예요.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하고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토요일마다 가서 청소하거든요. 청소하고 난 다음에 식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전도 많이 해야 돼. 아니 우리 교회에 왜 마스크 줄까요? 그거 전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잔뜩 사다 놓은 건 그분 꿈에도 몰라. 근데 하여튼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 이렇게 또 받아왔어요. 전도합시다. 이제 우리 전도해야지. 왜? 인간이 존중하니까. 인간을 정말 존중하게 생각한다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저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데 태어난 지 이제 뭐 며칠이 안 된 애예요. 몇 달 안 된 것 같아. 근데 손가락을 쿡쿡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갓난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 조서 받는데 기가 막힌 건 나만 찌르지 않았다는 거야. 애 엄마도 찔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 생각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쿡쿡 찔러서 죽여요? 그래놓고 나만 찔르지 않았다고요? 이게 인간 생명 존중이 땅바닥에 그냥 아예 내 동댕이 쳐져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요즘 쇼킹한 그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때려 죽일 것 같으면 왜 아이를 입양을 해? 그것도 목사님 집안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건데, 동물도 안 그러는데, 짐승도 안 그러는데 이 인간들이 그렇다고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인간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담고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이 이 가운데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근데 이 어둠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물질입니다. 그게 물질이에요. 지금 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는 게 이 양극화 현상이에요. 이 양극화 현상에 아주 그냥 기름을 붓고 그냥 막 불태우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 유물적인 그런 생각,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여러분, 1등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 치자고요.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하고 또 이제 대기업 시험을 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다 1등 되려고 그러니까 1등 되려고 그냥 골머리 터지도록 그냥 그러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순위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삶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왜 1등이 되려고 하는데,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왜 1등이 되려고 하는 건데요.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이 세대에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주 물질적인 그런 사람,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 되고 말면 그 사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팬데믹 시대의 아주 괴로움이라고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세요. 저 지난 주간에 백신 맞았잖아요. 그날 새벽에 막 감사 기도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막 그냥 감사 기도가 막 터져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제 여동생이 이제 한양대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뭐라 그래요? 뭐 가정 그런 거 있어요. 가정 그건 뭐 또 따로 이렇게 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전화했어요. 야, 요즘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빠가 이거 맞아야 되겠니? 그랬더니 막 그냥 막 나무래듯이 오빠는 당장 맞아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오빠 같은 사람은 당장 맞아야 된다고. 첫째는 설교해야 되니까 맞아야 되고, 둘째는 오빠는 뭐 당뇨도 있고 뭐 혈압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동생한테 막 그냥 꾸지람 당하니까 조금 빈정상했어요.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러고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백신 맞춰가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니까 골골대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아, 내가 사명자라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인간 본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것만 여러분들이 챙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먼저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악한 상황이 나에게 막 겹겹이 쌓이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여유를 보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그렇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유혹이, 핍박이 그 어떤 것하고도 나는 바꾸지 않고 내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걸로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로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어제 저는 우리 딸내미 때문에 알게 됐어요. 어떤 손경민 목사가 쓴 대전 지역 그쪽에서 아마 이렇게 활동하는 어떤 교회의 뭐 음악 목사로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 요즘 그 CCM 뭐 많이 이렇게 해요. 은혜, 뭐 행복, 충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사가 쓴 거라 가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노래도 뭐 이렇게 CCM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타고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창원에서 극동방송할 때 그때 나와 함께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고 그러던 그 방송국 직원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 맡고 있는 뭐 으라차차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이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등장이 됐던 목사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내용들이 참 괜찮아요. 노래도 괜찮고. 설집사가 나중에 그 특송하겠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껌껌하고 막막한 세대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이 막막한 세대에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건 이 사명이에요. 첫째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그게 첫째예요. 왜? 이 어둠의 세력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찬양도 설집사가 부른 찬양도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여러분 가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꽉 붙잡아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 어두움에서 헤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물질로 인해서 우리를 아주 잘근잘근 밟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내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돼요. 하나님 의식이 있으면 나는 감당해 갈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니까. 이 어두움 속에서도 이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여호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 여호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길을 잃었습니까? It's okay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대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껐떡없다 그런 믿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거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붙들라 이거예요. 사명. 내가 이 사명을 가슴에 담았으면 그 사명이기 때문에 험난한 길도 내가 기피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최고의 난이도는 뭔지 아세요? 견디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아주 제가 연구하고 끝까지 밝혀가지고 얻어낸 결론이 뭐냐? 너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괴로울 거다, 여러 가지 뭐 번잡한 일도 생기고 혹은 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막 그럴 거야. 그럴 때 지혜롭게 잘 피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라 이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 핍박해? 견뎌. 괴로워? 견뎌. 답답해? 견디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건 그거예요. 최고의 난이도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마지막 부탁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순결해진다 그랬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더러운 모습으로 서면 되겠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거 내 힘으로 이렇게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견디면 그 고통도 견디고 아픔도 견디고 괴로움도 견디고 믿음을 붙잡고 견디면 여러분들이 순결해진대요. 정결해진대.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고 서야 되는 거. 오늘 새벽에도 주의 청년들이 우수수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일어나기 전에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헌신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룩한 그런 모습을 갖추면 주의 청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냥 막 우수수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본문이 밝혔어요. 시편 110편에. 여러분, 다른 데 방법이 있지 않아요. 청년들을 교회로 몰고 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순결함을 지키는 그걸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정결해야 돼. 세상으로부터 내가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든든하게 지켜놓으면 그때는 청년들이 어디서든지 몰려들어서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려오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슬들이 방울방울 맺혀 있잖아요. 똑같아. 주의 청년들은 교회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거룩하게 깨끗하게 헌신하면 청년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확 일어나고 만다고요. 이 비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걸 사명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 세상과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 순결함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청년들이 이슬방울처럼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런 청년들을 꿈꾸며 이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청년들을 이슬방울처럼 그냥 맺히게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썼어요. 우리 주님이 이 권능의 날, 주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그런 날이에요. 이 전쟁의 날에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기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죽인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불어났던 그 시대에 그 숫자는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 자신을 구별하고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엎드려졌을 때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냥 생겨난 거예요. 이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예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헌신된 깨끗한 일꾼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진다면 청년들은 그냥 생기는 거.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처럼 언제 이슬이 내렸는지 모르지만 눈 뜨고 나면 이슬이 막 맺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붙잡으세요. 그 사명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의 영에 따르지 않고 순결의 영을 지키겠습니다. 이 사명 붙잡으세요. 마지막,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뭐 있든 뭐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일독 해보자고 그렇게 매주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딱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읽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세요.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잘 매치되는 그런 말씀들이 생길 것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딱 열고 들어가서 그 빛이 비춰지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가실 거예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아주 송두리째 변하고 새로워질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나는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걸겠다.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눈이 떠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네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혹 길을 잃은 사람 있습니까? 혹 주저앉은 분들이 있습니까? 혹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It's okay 이 한마디로 유튜브 숫자 1000만에 이르는 그런 숫자들을 손가락 칼락칼락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파고든다면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질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가지 꼭 붙잡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